우리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교회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귀한 곳 거룩한 주의 전에 주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이 귀한 마음을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과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이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구원 사함 받아. 죄송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올 새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3장입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금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기름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올 새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능력 있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 보네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아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우리 교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성찬식을 1월 넷째 주일, 다음 주일 교회당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릴 때 교회에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드실 수 있도록 낱개로 작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포도주와 그리고 작은 떡등이, 떡 대신에 빵 대신에 밥을 해도 됩니다. 네. 양식이니까, 그렇죠? 밥을 갖다가 한 덩이로 모아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새 가정별 교회에 오시면은 성찬식과 그리고 기도 제목 제출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흐르는 교회 비전이죠.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아멘. 예,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새해 빈들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마련하는 이런 성소들 있죠.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용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님 말씀 들으려고 준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올 새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가 됩시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와 더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행동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잘 판단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은 행동으로 움직이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보다
감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지식도 끼치지만은 그보다 더 감정이 더 큰 영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기쁠 것 같으니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광고는 이 지식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다 호소를 합니다. 이게 좋은 제품입니다라고 막 설명하기보다는, 예? 이 제품을 가지면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인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성을 자극합니다. 또 셋째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락캉이라는 철학자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욕망이 행동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솝 우화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날개짓 하고 있다가 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휙 날아와서는 딱 낚아채서 갑니다. 이것을 옆에 보고 있던 까마귀가 나도 저렇게 낚아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아서 이 양 한 마리를 탁 잡았는데 날개 힘이 약해서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또 발톱은 그냥 그 양틀에 걸려서 날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목동이 와서 안 그래도 하나 뺏겼는데 그냥 까마귀를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이런 행동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아파트를 사서 2억을 벌었네. 지난번에 바이오 주식을 샀는데 15배가 올라서 지난번에 손해봤던 거 다 많이 하고도 남았어 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열심히 일해서 월 2, 300만 원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 나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끌해서 아파트 사고 비투해서 주식을 삽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근본 뭐가 작용하고 있죠? 욕심이 이런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그 투자와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대로 끌어내리는데 이게 잔뜩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돈이 주택과 증시시장으로 몰리면서 통화정책의 약발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만 키운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가 부동산과 주식 투기의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투에 골몰하다가 쪽박을 찰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막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큰 손들 있죠. 연금단체나 기금단체는 지금 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비투를 한 개인 투자자들, 오늘날 이들을 동학개미라고 하는데요. 동학개미가 왕창 손해를 볼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투자와 행동의 기폭제는 지식이라기 보기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 말씀이 우리 행동에 결정을 하는 결정적 영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있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극히 큰 약속 말씀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그 행동 결정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동참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소문은 들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생계 도구인 고깃배까지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중대한 행동 결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지내던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종교적 사역은 저기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지 나는 그냥 고기만 잘 잡고 먹고 살면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무 관심도 없는 그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도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더욱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현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다음은 변할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이 세상에서의 황홀한 삶, 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그것에서 막 즐기고 했던 그런 것 있죠. 그런 삶은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변이를 시작했죠. 그렇죠? 4차 변이까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코로나가 종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이를 계속하면서 우리와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는 엔데믹, 코로나 엔데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세균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는 거죠. 마스크 벗을까요? 못 벗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들입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산불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영하 20도씩 막 내려가지고, 그렇죠? 중국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폭설과 더불어서 이런 재앙들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앙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고통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위기입니다. 금융, 부동산, 주식 대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짐 로저스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가, 이 교류가 세계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 나라가 너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 없으면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집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 드론으로 음식들을 또 물건들을 배달받습니다. 그렇게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생산을 담당하고요, 배달을 담당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과 먹을 것과 그리고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메뚜기 재앙들이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은 함께 협력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안타까운 미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침을 따릅니까? 나라의 지침을 따릅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분리수거나 일회용품 덜 쓰기, 그리고 탄소를 낮추기 위해서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것, 이런 것 감수합니까? 또 경제를 생각해서 투기를 안 하고 세금도 잘 내서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성실히 이행합니까? 또 각 나라들은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협력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실현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심지어는 재인 구달 같은 이런 환경론자들은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니까 신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 코로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생태학살은 대기, 토지, 수자원의 대량 오염, 생태계 파괴, 이 생태학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적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지도자들이 합의를 안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로 하나님은 지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좀 나가야 됐어요. 이때 옆에 보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맥이 빠진 채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죠. 배에 오르시며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서 있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물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은 해안가에 수많은 사람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4절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사건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빌려달라고 했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절하면은 옆에 있는 다른 배를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무리들에게 하시고는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거절했다면은 이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는 이 축복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는 이 수제자로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거절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고 아예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내게 다가오시는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못 잡은 것이 도리어 은혜였습니다. 실패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허전한 마음, 빈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만선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빨리 고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빨리 죽어서 아마 휙 가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도리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금전적인 손해는 있을지 몰라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코로나도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세상,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부리며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리에게만 들리는 말씀이었지만 자기는 그때 거물만 씻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쳤다 그랬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직접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물고기들이 순종해서 깊은 데로 다 몰렸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잘 듣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저 이 설교는 그냥 온 성도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게
내게 들려지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때 경청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영적 빈들과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막 우리가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갑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배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인류 역사에 남을 인물이 베드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말씀이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입니다. 물고기는 깊은 데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내세우면서 말씀을 거절했다면, 물고기는 깊은 데 없는데요 거절했다면 이 기적은 못 봤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갑니다. 아예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기적까지만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복 받는다라만 쫓아다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은 너무 힘들어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때로잡는 기적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죠? 말씀하셨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려놓음과 섬기라는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요, 우리 기적만, 축복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영적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의 방법은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눔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죽음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만약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백신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코로나를 공유하지 않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철학자 지젝도 초대교회 삶을 공유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사회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해서 그러다 보니 욕심에 이끌려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여,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여 함께 사랑하고 나누며 그리고 백신과 더불어서 이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살아가는 인류가 되는 줄로 압니다. 바로 복음의 가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과 섬김, 나눔의 아름다운 본들을 보여주는 이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과 죄로 우리가 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시대를 말씀으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운 중에도 일할 수 있는 이 길을,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능력있게 그리고 서로 관계에 사랑으로 맺으며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또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수많은 이 생명들이 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우울에서 건져 주시고 절망과 그리고 분노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녹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말씀 나누는 귀한 가정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용하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거룩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